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셔서 앱을 여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키움 친구들도 빨리 성경 앱 열어서 성경을 찾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서로 인사하며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지만 함께 축하하면서 오늘 또 그 교육부, 우리 티움, 유치부, 키움 아동부, 체움 우리 청소년들 선물이 있어요. 조금 더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갈 때 이 간식 선물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저희들 어렸을 때는 새벽송 돌면서 이렇게 과자를 다 모았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거나 가스를 넣을 때 주유소에 가죠. 저는 이제 셀프 주유소에 갑니다. 가격도 일반 주유소보다 더 싸고, 또 이렇게 누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내려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직접 기름을 넣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카드를 뽑기 전에 이제 주유를 다 하고 나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당기지 마세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 종이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이 한 3초 정도 될까요? 3초, 4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영수증이 나오는 순간에 잡아당기면 고장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하게 반복해서 잡아당기지 마세요라는 그 안내가 계속해서 참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들의 마음이 점점 다급해지고 참 인내를 잃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죠.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즉각적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것을 기다림에는 인색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피해야 할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기다리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눈이 반짝이는데요. 기다리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제 해외에 유명한 그런 브랜드 한정 상품,
살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백화점 같은 곳에서 그러면 전날 막 밤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정말 원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인기 있는 공연이나 행사의 표를 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등등 대신 줄을 서는 아르바이트가 인기라 그래요. 기다림을 돈으로 사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다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성경의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제 철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저 사람 철이 없어. 혹은 철이 들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철이란 말이 순우리 말인데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 말인데 계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름철, 가을철 이런 것처럼 사시사철. 계절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철이 들었다라는 말의 적확한 의미는 자연의 그 계절을 알고 때를 알고 시간과 변화의 그 상태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계절을 알고 내가 나아갈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정하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철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입니다. 철이 든다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고 또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이 시므온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안고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합니다. 먼저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됐어요. 이와 같이 바라는 것,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교회를 잘 출석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모여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게 되면, 즉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이 없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과 섬김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낮아지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앞에 선을 그어놓고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십시오. 제가 정해놓은 이 자리까지만 오십시오. 이 안으로는 들어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되면, 제 마음이 허락하면 그때 예수님을 초대할 테니 이 선 바깥에서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제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태도가 참 똑똑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이 효과적이고 똑똑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추운 겨울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죠. 우리 더세움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깨어있고 준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는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온도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기다림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그 중요한 시기에 다섯 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을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해놨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이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는 성에 한 공작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신하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공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어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회 제단에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 기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글씨의 내용은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글씨인데, 앞에 3자는 봤는데 그 중간에 있는 글자를 묻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3일인지 3주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쩌면 내가 3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신하들을 대할 때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정직하게, 또 백성들을 사랑하며 3일 동안을 지낸 후에 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 팔 벌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공작이 3주였나 보다. 3주 동안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또 인자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3주 후에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두 팔 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개월이구나. 3개월 후에 성전 성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3년이었다. 확실하다. 3년 동안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3년 뒤에 독일 황제가 보낸 사절단이 그 성에 도착합니다. 그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기 위한 사절단이었어요. 그 공작의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 소문이 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나에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약속과 믿음을 의미하죠. 오늘 성경 29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전광판에 친절하게 몇 분 뒤에 몇 번 버스가 온다고 다 나오죠. 네, 그 정보를 보고 믿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에 TV에서 이상가족 상봉 뉴스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그 가족들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한 할머니가 그 종이 쪽지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50년 된 편지예요.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만나자는 이 약속, 이 편지를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 가족을 만나서 펑펑 우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서로 지키게 됐죠.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을까. 보이지 않는 그런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약속으로 그 믿음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아기가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내 자녀가 철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또 가족들이 건강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다립니다.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라는 것이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서 아돌람 굴에서 기다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기다렸어요. 욥은 그가 가진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도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늘 기도해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언제 내가 여기서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 구원의 때를 완성하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그 약속들이 우리 더수염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탄절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다리며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하며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2026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도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잃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쁜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운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으로 기다리며 영접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된 그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전하는 우리로 삼게 되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어린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약속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를 주님 사용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